할렐루야. 온 식구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인 말씀 따라 사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8절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번의 말씀은 갑은 그리스도를 팔아야 할 이유가 뭐냐, 왜 그리스도를 팔아야 되느냐, 그런 얘기죠. 그 이유는 첫 번째, 율법은 온전케 하지 못한다 그랬죠. 바로 율법은 첫 언약에 관한 제사, 첫 언약은 결국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 생명을 받도록 살도록 하지 못하죠. 바로 하나의 모형의 그림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은 온전케 하지 못하고 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죄를 생각하게만 한다. 우리가 죽었구나, 죄를 죽었구나,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도 참 고마운 일이죠. 그것만 알아도 죄를 통해서 우리가 죽었다 하나 안다, 그거 어쩌면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율법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만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율법은 온전히 하지 못하고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죄를 생각하게만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세 번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뜻은 죽지 않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죄로부터 벗어나서 용서받고,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써 생명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가지고 그래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그래서 생명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뭐가 중요합니까? 바로 생명을 받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고, 뭐 말씀 많이 알았다, 실력을 많이 썼다, 또 그런 거 갖고 천국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죄를 용서받고 생명을 받아 믿음으로 영이 살았을 때 산자가 천국하는 것이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뜻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율법은 온전히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 율법은 죄를 생각만 하게 한다. 내가 죄를 죽었구나만 생각하게 하는 것이고, 반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뜻을 행하시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는 것이다. 자, 이런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도 무슨 말씀인가 나아볼 봅니다. 주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를 바로 믿음이 있어 주를 믿어 영의 산자가 되죠. 그러니까 주는 이와 같이 주를 믿어 영의 산자, 믿음 있는 자를 어떻게 하시는가? 자, 그렇게 하시고 8절로 10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 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주는 우리 믿는 자들을, 믿음이 있어 영의 산 자들을, 새 사람을 어떻게 하시느냐? 첫 번째,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아멘. 위에 말씀하시기를, 아멘. 앞에 말씀하신 것이죠. 앞에 나왔던 말씀.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아멘. 왜 원치 않으시느냐? 바로 이 제사와 예물, 이런 것들은 다 첫 언약 율법에 의해서 드리는 하나의 모형의 그림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의 의식이죠. 그래서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
불을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 속죄제, 죄사함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 속죄제는 원치도 않는다. 왜냐하면 그거 같으면은 온전히 죄를 씻음받지 못하고, 그리고 생명을 받지도 못하는 것이죠.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왜냐하면 그거 같으면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래서 뭡니까? 판에 의식이죠. 모형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온전치가 못하죠. 그래서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그러면 이와 같이 율법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게 하시는 것은 죄를 생각하게만 한다 그랬습니다. 그것만 해도 바로 고마운 일이죠. 율법의 목적, 바로 범법함을 인하던 것이라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깨닫게 하는 것, 율법의 목적이.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아멘. 예수님이시죠. 그리스도시죠. 보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뜻 죽지 말고 살라. 바로 죄에서 벗어나서 바로 믿음으로 주님을 모셔서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아 산 자가 되는 것. 하나님 뜻을 말씀 따라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첫 언약이죠. 율법에 의한 제사죠.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 새 언약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쉽게 하신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그래, 온전치 못한 것을 폐하지요. 그래요. 그리고 온전한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 말미암아 드리는 제사, 온전한 제사가 되죠. 죄를 온전히 씻음 받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이 뜻을 쫓아,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이 뜻을 쫓아 하나님 뜻이죠. 그러니까 의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죽음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생명을 받아 영에 사는 것이죠. 이걸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죠. 그리고는 예수의 몸을 제물로 아버지께 드린 거 아닙니까? 몸을 단번에 아버지께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아멘. 주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바로 그 사실을 우리의 믿음으로써 바로 예수님의 찾다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거룩함을 얻었노라. 세상 사람과 구별된 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 세상 사람들은 죄로 영이 죽어서 사단 통치를 받다가 부정적인 마음으로 근직걱정하다가 결국은 사등하며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이죠. 반에서 우리는 뭡니까? 완전 구분돼가지고 믿음으로 영이 살아가지고 천하보다 교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아버지에 가서 영원히 영광 가운데 살리는 완전히 구별됐죠. 거룩한 자. 이와 같이 거룩함을 얻었노라.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래서 주는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믿는 자들을 거룩함을 얻게 하신다.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원래 뭡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같으면은 죄는 사단과 연결되는 죽음의 연결고리가 죽음의 고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믿을 것 같으면 믿으면 생명줄이 되는 것이죠. 생명줄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줄, 생명줄이 튼튼해야 되겠죠. 근데 믿음의 줄이 끊길 것 같으면 결국은 생명줄이 끊기니까 죽음의 영 사단과 연결돼가 죄, 죽음의 고리가 되는 것이죠. 죽음의 줄. 근데 뭡니까? 주님께서 오심으로써 우리를 이와 같이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줄을 끊으시고 생명줄을 해가지고는 세상 사람과는 구별되게 죄 가운데 사단 통치를 받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과 전혀 다르게 거룩함을 얻게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주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거룩함을 얻게 하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11절로 14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의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두 번째 주는 우리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갔던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아멘. 제사장마다 매일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죠. 서서 섬기며 같은 제사를 드리되 또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같은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는 이렇게 하는 것은 율법은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아멘.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하나의 모형의 그림자로 하나의 의식으로 하는 것이죠. 죄를 생각만 하게 하는 것이죠.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내가 죽었구나 하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위하여 죄 사함을 위해서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한 번에 십자가 돌아가 주신 것이라. 십자가 제물로 아버지께 드리셨습니다. 영원한 한 번에 끝나는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3일 만에 부활하사 성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만왕의 왕으로 앉아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아멘.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오시면 그때는 영광 가운데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죠. 초림 때는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셨고 다시 올 거거든요. 영광의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에요. 영광의 왕으로다가. 그래서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재림하셔가지고 원수 마귀들을 발등상이 밟는 것이죠. 끝난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함께 믿음이 없는 영의 죽은 자와 함께 이 사단 원수 마귀들은 결국은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이죠. 할 때까지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까지 원수 마귀들은 발로 밟을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때까지 왜 기다리십니까? 아직도 알고 있는 없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말세에 믿는 자는 보겠냐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는 다닌다 하더라도 그걸로 천국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와 같이 말씀을 많이 지식으로 쌓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실적을 많이 쌓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직분 갖고 가는 것도 아니고 연수 갖고 가는 것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산자가 돼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실 때 그럴 때 산자가 되면 그래서 어른의 같이 순수한 믿음 가운데 서지 않을 것 같으면 천국 가기 힘든 것이죠. 그냥 우리가 자기를 부인만 하면 됩니다. 근데 좀 뭐 안다고 뭐 잘한다고 자기를 자꾸 살려고 그러는 것이죠. 자기를 포기를 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생명된 주님을 따라서 주님께서 오시면 다시 주님과 따라서 천국까지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더욱더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건실하고 깨어 있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더불어 뭡니까? 이와 생명의 말씀 주님을 갖다가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사명으로 충성하여서 함께 많은 알곡들이 준비되도록 충성을 해야 되겠죠. 그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시니까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그리스도께서 한 제물로다가 거룩하게 된 자들 믿음으로써 세상 사람 구별된 자들이죠.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구별된 자들을 우리들이요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온전케 죽음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생명을 받아서 그것도 영원히 온전케 아버지가 영원히 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두 번째, 영원히 온전케 하신다. 다음 세 번째요, 주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15절 이하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세 번째, 주는 우리 믿는 자들 어떻게 하시느냐?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실 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실 때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아멘. 주께서 하나님께서 성령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은 그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우리 믿는 자들과 세울 새 언약이죠.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아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법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만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죠. 그래서 말씀을 내 마음에 사게 두시는 것이죠. 마음판에 사기시고 율법이란 뭡니까? 구약에는 모세를 통해서 돌판에다가 사겼던 것이죠. 근데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믿는 자들의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는 겁니다. 주님을 모시는 것이죠.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이제는 생각도 성령께서 주는 생각이죠. 그래서 생각이 사람의 생각은 사은의 주체가 성령님이 되시죠. 그래서 사단이 주는 옛사람의 생각은 바로 사단은 눈에 보이는 육을 통해서 생각하게 하죠. 생명이 없는 육을 그림자를 통해서 생각하게 하고, 근데 성령께서는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서도 생명인 영을 통해서 생각하게 하시는 것이다. 사언의 주께 성령님. 그래서 저희 생각에 생명의 법을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그럼 뭡니까? 그렇게 한 후에 또 저희 죄, 저희 불법 하나님께서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동에 서서 먼 것처럼 한 번 용서하시면 완전히 잊어주시는 것이죠. 그걸 뭡니까? 너 전에 그런 죄를 짓지 않았느냐 이래가지고 참 들먹이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그와 같이 죄를 용서받은 거 빚진 자죠. 그걸 기억을 해야 되겠죠. 하면서 죄의식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은 그 은혜가 감사해가지고 그렇게 못났었고 죽었던 바로 우리를 짐승만도 못했던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사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주사 살게 해주셨다. 그래가지고는 바로 그 죄와 그 다음에 불법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항상 감사하며 충성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러나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죄를 사하셨은즉 또 불법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 뭡니까? 주님께서 제사 필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다 이루어놓으신 것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온전하게 다 해주셨는데 이건 온전하게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내 거로 만들어야 되겠죠. 성령 말씀 이미 다 이루어놓으신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해놓으셨습니다. 영의 시간에 시간에 관계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다 이루어놓으셨고 그러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믿음만 있으면 믿음만큼 우리를 통해서
현실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현실로 다 드러나게 할 수 있지만서도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가 죽지 않고 사는 것이 하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다 해놓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현실로 드러내서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믿음만 있으면 믿음만큼 현실로 드러나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다 이루어진 건 하나님 다 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정리합니다. 주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첫 번째, 거룩함을 얻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영혼을 온전케 하십니다. 영혼을 살게 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다시 죄를 기억지 않으십니다. 이런 사실을 믿으시고 온 식구 모두 다 주를 믿는 믿음의 식구가 되어서 거룩함을 얻는 가정, 영혼을 온전케 함을 받는 가정, 주를 다시 기억지 않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